반갑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12월이 되니 날짜들이 더 쏜살 같습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니 우리는 12월 달을 신앙적으로 잘 갈무리하면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날들로 만들어 가십시다. 이 시간 시청하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물론 또 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아직 만나시지 못하셨는데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시간을 함께 시청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여러분들,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시지만은 불신자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틀림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저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교제 나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제자의 길 휴일이죠. 4단계에서 특별히 제자들 교회지요.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그래서 일과에는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오직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받들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삶이요, 우리의 이 수고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열매는 틀림없이 눈물을 뿌린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드물어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15페이지 제일 하단부,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교회, 참된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받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참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성례, 이 성례 예식을 잘 의미를 알고 행하는, 기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즉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으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 성례,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더욱더 고백하며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를 위해서 더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참된 성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재에 보게 되면 하단부에 쌍갈로 2번이 나오지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이라고요? 바른 성례. 이 바른 성례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성례식을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례식을 꼭 행해야 된다. 하나의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겠지만 그 의미, 뜻을 깊이 알고 그 뜻을 받들고 하는 예식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거기 이제 부름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구주인 것을 믿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은 말로만 고백하며 성례나 예배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과 삶의 전체가 거룩해야 된다. 가장 원하는 바, 성례를 제정한 의미가 뭐냐? 우리의 생활을, 삶을
뒤돌아보면서 수정하고 또 이런 성례식을 함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예배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성례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지난날의 죄악을 깊이 깨닫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마음과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이런 성례식을 통해서. 그래서 성례는 행사의식이 아닙니다. 성례식에 참여하는 모두가 진실한 신앙 고백을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내가 이번 성례식에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나의 의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서로 교제하는 간증 시간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것을 나누는 이런 귀한 시간, 고백의 시간이 돼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성례식, 성례의 의미 이것이 무엇인가를 다 깨닫는 우리 초신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잘 깨달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9절과 19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부터 20절까지 14절부터 계속 이제 34절까지 보게 되면 23절까지 보게 되면 여기 말씀에 그 6월절 전날 밤에 즉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행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오늘 우리 함께 교제에 나누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제일 하단부 교재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누가 성례식을 하게 했으며 성례식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래서 성례식이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닫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성경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19절과 20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20절 또 같이 읽어보십시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붓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붓는 그러한 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들에게 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붓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말씀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이니까 과거의 언약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뭐냐, 구약의 언약, 구언약이잖아요. 구언약. 이 참 중요한. 그리고 뭐냐, 예수님을 이렇게 떡을 먹고 포도주 잔을 들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그 붓는 그 피를 어떻게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기념은 뭡니까? 그 뜻을 기리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자기의 몸이라고 했느냐, 또 왜 포도주를 자기의 피라고 했느냐, 그 의미를 잘 생각하고 늘 기억을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아니라
계속 자주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자꾸 되새기고 떠올리는 그런 예식을 하라는 거예요. 예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걸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냐, 성례식은 누가 하게 했으며 성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게 한 건 다른 말로 하면 제정,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우리 한 장을 넘겨보십시다. 교재 한 장을 넘겨보십시다. 116페이지에. 자, 거기 보게 되면 첫째, 누가 제정했나요? 했잖아요. 자, 누가 말씀 우리 함께 읽으셨잖아요. 누가 제정을 했습니까? 하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면서, 예수님께서 포도주잔을 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떡을 떼면서 나의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례식을 제정하셨다 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그 성례식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잖아요.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몸이니, 이 보기에 너희 떡이지만 이거 나의 몸으로 생각을 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으니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몸, 왜 이렇게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을까? 그 의미를 새기는 게 떡을 보면서 예수님의 몸. 내일이면 그 당시로 말하면 6월절 전날 밤에, 요 사이로 말하면 목요일날 저녁이지요. 바로 내일은 돌아가시게 되는데 제자들도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는지 몰랐어요. 그럼 이 의미는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성례 예식으로 기념하라고 한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이제 예수님, 우리는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셨습니까? 급작사, 심장마비식으로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큰 고난을 다 당했잖아요. 이제 6월절 날 이른 새벽부터 붙들려서 그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몸의 채찍으로, 또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독생자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유린하게 속이는 사기꾼과 같은 자다, 거짓말쟁이라, 네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냐, 조롱을 하고 침을 뱉으며 이거보다 더 괄시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채찍으로 때리면서 말씀해 보니 또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에는 가시멜 유관, 탱자나무와 비슷한 그런 가시, 무서운 가시들로 된 그것을 머리에 엮어서 관으로 씌웠어요. 그 얼마나 찔르고 피가 아프겠습니까? 아니고 등에는, 온몸에는 그 가죽 끝에 잔잔한 못이 박혀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끔찍한 흉측한 그런 채찍으로 두들기 편이 맞아서 온몸이 찢겨지는 고난, 그 몸 얼마나 쓰라리고 아플 정도가 아니잖아요. 온몸이 그냥 없는 기분 아니겠습니까?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아픈 고통스러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잖아요. 바로 그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 그럼 왜 그렇게 예수님 몸이 찢어졌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이제 어떻게 못이 박혀서 세워지니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가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 못자국을 통해서 발에 양손에 아낌없이 온몸 속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오는 고통, 서서히 죽어가는 그 비참한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고통,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흐려지고, 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심장이 가장 가까운 옆구리, 심장을 관통하기 위해서 긴 창으로 올려다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찔렀을 때 뭡니까? 아낌없이 남은 피가, 심장 속에 있는 피가 그대로 다 흘러나왔으니 아낌없이 피 한 방울도 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전에 제자들이 가르치기를, 나는 이 땅에 올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몸을 바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시잖아요. 많은 사람의 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더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무엇?
대속의 제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제물이라 그랬잖아요. 이 제물의 의미는 뭡니까? 사람들의 잘못을 대신하여서 사람들이 이 많은 그러한 재앙들을 다 면하기 위해서 무속적 이런 미신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진성을 바치는 그런 예식을 하잖아요. 구슬하잖아요. 그냥 합니까? 재물, 요사이는 돈을 바치지만 옛날에 짐승을 바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구슬하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보게 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은 뭐냐? 6월절날 제사를 드릴 때 1년 동안 정성스레 잘 흠없이 온전히 내 죄를 다 속죄할 만한 그런 좋은 깨끗한 양으로 잘 키워서 6월절에 자기의 죄를 다 그 양에게 증가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연락을 받아 죄속함 받은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뭐냐?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사함받은 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제정을 하면서 새 언약이라. 아까 구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구약의 언약. 그런 양의 피로서 그렇게 대신했는데 이제 진짜 언약은 뭐냐? 예수님의 자기의 몸으로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온몸에 있던 피를 아낌없이 한 방울도 없이 다 쏟으시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제물을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제물 대신하는 제물이 예수님 당신이 되셔서 아낌없이 피를 흘리시고 쏟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죽는 거 아니에요. 아낌없이 피를 쏟았으니 완전히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그 죄를 완전히 반대로 사했다는 의미예요. 사해졌다는 의미를 그 예수님 완전히 흘린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 이 의식, 이 믿음 의식, 나 같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의 수욕에 그 몸을 찢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아낌없이 온몸에 있던 그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다 쏟으심으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겁니다. 다 사해 주시다. 우리의 대속의 제물.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이 의식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여함으로 우리는 깨끗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으니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다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쉽고도 또 얼마나 믿기 어려운 것입니까? 말로 이렇게 지식으로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을 믿으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 더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믿어지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여러분들이라면요. 여러분이 복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부어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포도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아낌없는 피 흘림 그 떡은 이와 같이 온갖 고난 순환을 당하시며 고통당했던 그 육신 그래서 그 떡은 내 몸이라 그런 몸이라 이 말이에요. 떡을 먹을 때에 기념할 때에 예수님 몸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고통 고난 당하신 예수님이라 생각하시면서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는 그 아낌없이 흘렸던 그 피라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었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었던 그 대속의 은혜를 베풀었던 대속의 피다. 얼마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격하며 감사한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어떻게 과거에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또 그렇게 받들어 살지 못했던 것을 다 진실로 다 회개하고 이 의미에 부합해서 앞으로의 삶을 더욱더 정결하게 성결되게 거룩하게 나의 삶을 바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나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일생을 살기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또 새 거룩한 길, 의의 길을 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예식이 바로 이 성례 예식 중에 성만찬 예식인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예식입니까? 여기에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정하셨다. 우리에게 행하면서 이런 마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런 마음, 이런 자세,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다. 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례 의식에 임할 때에는 아주 우리가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례 예식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말씀을 볼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또 그가 세웠던 많은 교회를 세웠던 교회들에게 한 말씀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찾으셨으면 27절부터 29절 여기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9절 자 보면서, 자 2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까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요? 벌써 말씀. 예?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앞에 여러분 교제 나눈 내용을 생각하십시오. 예? 그러므로 그 어떤 여러분 함께 교제 나눈 들은 내용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떡과 잔을 들 때에 그런 마음 없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이 말씀에. 예? 왜 그렇게 하면은 결국 죄를 짓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그냥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음식이 돼버리잖아요. 나의 육신의 음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육신의 음식이 되는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몸이라고 했으니, 그리고 기념하라고 했으니, 얼마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때 그 고통을 당했을까? 예수님 돌아가셨는데도 옆구리 그 심장 갖고 온 것을 창으로 찔러서 아낌없이 그 한 방울까지라도 다 흐르게 했다는 그 의미, 왜 흐르게 했을까? 그 의미.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죄, 작은 죄까지도 완전히 사하시기 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냐? 부으신 그 피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의식하니 어떻습니까? 이 성례의식에 남다르게 참여하고 동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참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합당치 않게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거잖아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보면 28절, 자 28절 제가 읽습니다.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이런 의미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례식 임할 때 어떻게 자기의 이렇게 과거 다 보살피고 깨닫고 기념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는데, 그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동참해서 먹고 마시면은 이거 큰 우를 범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그런 거로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 돌이키고 다 진실로 회개하고, 그렇게 그 성만찬식에, 성례식에 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깨끗한 몸, 완전히 회개한 몸으로 그렇게 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게 뭡니까? 전혀 회개하지 않고 또 죄를 짓는 것이다. 먹는 건 뭡니까? 음식을 먹는 것은 내 몸에 유익하기 위해서 먹잖아요. 음식은 내 몸에 유익하게 먹는 것이지만은 성만찬식에 임할 때에 그 떡과 포도주 의미를 모르고 먹는 것은 뭐냐?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더 모욕을 주는 거 다른 게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런 성예식에 참여를 해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오염되고 더 어떤 삶을 사겠습니까? 불성실하고 더 또 나쁜 말로 한다면 더
흉포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구원받게 못하는 전도 방해죄를 짓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성례식에 임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발을 쓰고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그 떡을 그 잔에 임할 때에 내가 완전히 거룩한 삶을 온전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또 되는 거예요. 그 성례식을 통해서 가다듬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례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두려워 말고 어려워 말고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자신을 잘 가다듬고 돌이켜서 깨끗한 몸으로 성례식에 임할 때에 그만한 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여기에 11장 26절 말씀 앞에 조금 더 앞에, 자 2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씀이 뭐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정한 그 근본적인 뜻이 뭐냐? 네가 그렇게 그 떡을 그 잔을 마시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런 깨끗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죽으셨다. 이런 일을 그 죽으신 그 고통당하신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그 은혜가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이런 이 복음, 이 성찬 예식의 그 성례식의 그 의미를 잘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런 예식에 임하고 그러한 자세로 삶을 살아갈 때에 느꼈던 증거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간증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교도하는, 인도하는 이러한 귀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제 성례식에 참여하는 우리 참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여기까지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오늘 이 성례식, 참된 교회가 행하는 이 성례식, 그냥 그저 의미 없이 떡을 한 조각 먹고 조그마한 잔에 포도주 그 한 방울 입을 적실 만한 그것을 먹는 것, 이 의미가 무엇인가? 기념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왜 이렇게 죽으셨느냐? 그 의미를 100% 200% 깨달아서 내가 먼저 그 합당한 자가 되고 그래서 그 동참을 하고 그리고 후에 이제 그 의미를 살려서 내가 온전히 거룩한 의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그 죽으심의 의미를 모르는 모든 불신자분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깨닫게 만들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복된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충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례식을 행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배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나 또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분들 이런 의미를 깨달으시고 더욱더 우리 성도분들은 의로운 거룩한 삶으로 항상 그러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성례식의 그 의미를 깨달았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내가 깨달아 보니 많은 죄가 있는데 이런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준 분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 예수구나. 그렇게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왔어. 교회에 나왔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깨달으려고 몸부림칠 때 어느 한순간에 깨달아져서 오늘 이 성례식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누구보다 더 뜨거운 성경 말씀대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나중 예수 믿어도 이제 예수님 믿어도 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반열에 서서
이제 지금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갈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례식의 의미, 참된 교회에 행해지는 성례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면서 삶 속에 거룩하고 이 의로운 삶에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받들어 복된 인생이 되는 저도 여러분들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